안녕하세요. 어제는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며칠간 계속 날씨가 좋다고 하니까 다들 봄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할 때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하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택하여 처음 태어나는 모든 맏아들 곧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사람을 대신하게 하였다.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다.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첫 번째로 난 모든 것을 칠 때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나는 주다. 아멘.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역시 인생 광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은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어제 살펴본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지파씩 그룹을 지어서 진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의 중심에 하나님의 집 성막을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이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정, 교회, 학교 혹은 직장, 그리고 다양한 사회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서 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데크인데 이 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3장과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고
오늘 주어진 말씀을 보았으면 합니다. 자, 주어진 말씀을 같이 살펴봅시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셨습니까? 먼저 제사장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히브리어로 코헨입니다. 코헨이라는 말은 중재하다,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다, 그런 뜻의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아서 대신 드립니다.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용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 대신에 그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려면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중재자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지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사실 아론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한 원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집트에서 전능자라고 섬겼던 그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론은 이런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는 부적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론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겼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사장은 본래 그 사람이 선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만 따져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죽을 죄인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이
죽고 우리 내면에서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의, 나의 자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삶의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아론은 죽어 마땅한 자였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의 옛사람은 죽었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임명된 후에 첫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면서 금지된 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레위기 10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분향할 때 제단의 불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 제단의 불이 어떤 불입니까? 레위기 9장을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첫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응답의 의미로 하나님으로부터 불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 그 불이 그 제물을 살랐습니다. 하나님은 제단의 불,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제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새롭게 하셨다면 이제는 내 의지에 따라서 이 불로 예배도 되겠다. 내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다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보혈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 예수님의 영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판단에 의지해서 결정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또 우리의 판단도 하나님의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중재하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제사장처럼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영,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맞지 않는 세상의 방법,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될 수 없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사상, 그런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시다. 두 번째로 레위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제사장을 보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백성들의 제사를 돕는 일. 세 번째로 성막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 그리고 네 번째로 역대하를 보면요.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음악과 관련된 일들을 이 레위인들이 담당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레위 사람들의 역할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또 예배를 관리하는 일들,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와 찬송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예배를 위해 음향과 영상을 담당합니다. 또 예배에 오는 사람들을 안내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예배 때 드려진 헌금을 정리하고 관리합니다. 교회의 전체적인 사업들을 체크하고 그 사업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레위 사람들의 일입니다. 이렇게 보면 목사와 직분자를 포함한 온 교회 교인들이 레위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레위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을 보면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처음 난 사람들을 대신하는 자라고 합니다. 역사적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유월절 때 이집트에서 태어난 모든 아들들 그리고 초태생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초태생들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맏아들, 그때 죽지 않고 살았던 맏아들은 하나님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레위인은 이런 이스라엘의 맏아들, 죽어야만 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난 그 맏아들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 전통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안의 맏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그 집안의 대소사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에서도 장자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집안의 대소사를 관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는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장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너가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다. 그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장자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장자들입니다. 영적 장자는 장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생활 하시면서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교인으로서의 다른 의무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예배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것, 거기에만 집중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장자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장자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에서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도 세웠지만 동시에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일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적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론도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죽음 마땅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죽음 마땅한 사람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조상이 그 조상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레위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불행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불행한 레위 사람에게 하나님의 장자 역할을 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영적 장자가 되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죽을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영적 장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은혜의 눈길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죽을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성막에 찾아온 그 사람의 예배를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살려주실 것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예배를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인생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교훈하십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광야를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모셨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옛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옛사람의 방식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새롭게 된 사람,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 산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장자라는 것을 알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장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의 영적 장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생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 말씀에서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존재였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도 죽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사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삶의 주인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그 삶에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 장자라는 것을 압니다. 영적 장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명에 합당하게 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열매들을 맺으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간청하는 이들, 하나님, 그 삶을 돌아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모두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적 장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다 아리지 못한 기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